주셨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아마 여러분들의 새로운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이 새벽에 이른 아침에 주 앞에 나온 줄 압니다.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다른 때보다 우리 성도들이 더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오늘 첫날 참여한 것 같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충만한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성가대도 보니까 우리 김선수 집사님 나왔다라는 건 기적입니다. 방송실 영상 꺼주세요. 조명 꺼주세요. 조명 꺼주라고. 좀 정신없네 우리 방송실이.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가 꿈이 있습니다. 적든 크든 간에 꿈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다라는 건 삶의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꿈만 꾼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늦게까지 정말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노력 갖고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만은 우리의 노력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꿈을 주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종살이의 인생의 삶을 청산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은 꿈을 향하여 출발해 가고 지금 그들은 행진해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원치 않은 일로 말미암아 그들의 꿈이 불살라져 가고 있습니다. 사라져가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불살라져가는, 꿈이 태워지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들은 모든 것이 날아가게 됩니다.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불붙어진 오늘 그들의 삶의 원인이 어디서 있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그의 땅에 불을 내렸기 때문에, 불이 났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말씀 1절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깊게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그들이 악한 말로 원망함으로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와의 불을 내려서 그들의 꿈이 사라지게 하는, 인생이 불질러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지금이야 오늘 우리나라가 소방시설이, 우리 어렸을 때는 소방시설이 없어가지고요, 동네에서 불 나면요 그 집 한순간에 망하는 걸 보았습니다. 한순간에 거지되는 걸 보았습니다. 불을 끌 수 없어 불이 불타버리면, 사실 처음에는 오늘 불은 조그마한 불이었어요. 그러나 그 불을 걷잡을 수 없이 딱 올라가게 되면 결국 인생에 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불은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불은 바로 인생의 오늘 파멸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의 인생의 꿈을 사라지게 하는 불이 오늘 우리에게 붙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그들이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들의 원망이 결코 타당성이 없는 건 아니고 그들의 원망이 현실에서 오늘 오는 원망이었어요. 여러분, 처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온 날 해방을 맞이한다라는 것 얼마나 신나는 일이냐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신났는데 오다 보니까 계속 눈만 떠도, 아침마다 눈을 떠도 뭐예요? 광야야 광야. 하나님이 인도한 세상이 왜 이렇게 날마다 광야냐고. 하루고 이틀이고 우리가 그건 괜찮아요. 한 달이고 더 좋아요. 근데 날마다 우리 인생에서 변함이 없는, 환경의 변화가 없는 정말로 삭막한 광야를 날마다 오늘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이 뭐냐고. 오늘 보면 그들은 정말 변화없는 모습, 날마다 오늘 눈을 뜨면 정말 뭔가 삶에 조금이나 변화가 있다가 나면 신바람 날 텐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황망한 생활을 하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신세 타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입에서 한숨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하나님이 그들이 오늘 먹고 싶은 만나를 주었을 때 얼마나 그들이 꿀맛인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했냐고. 이런 것 어디서 이런 게 이게 뭔고 꿀맛 같다고 했어요. 근데 날마다 매일 먹어보세요. 그게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일주일이고 먹어보세요. 어제도 우리 점심시간에 장로님도 그런 말 했는데 한식 뷔페 가성비가 좋은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찬도 알맞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맛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가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보기도 싫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처음에는 좋아요. 근데 변함없이 계속 그 반찬 그 나물 남아오세요. 아무리 많은 반찬 있고 많은 나물이 있어도 매일같이 그걸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오래 가겠는가. 우리 입에서 당연히 뭐예요? 짜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나가 내렸을 때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꿀맛 같다고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오면 뭐라고 그래요? 기름 섞인 오늘 과자라고 그래서 기름으로 볶으면 과자라고 했어요. 조금 지나고 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찮은 음식이라 바뀌어진다. 그들의 언어가 바뀌어져요. 똑같은 만난데 처음에는 꿀맛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오늘 뭐예요? 기름 섞인 과자라고 바뀌더니 마지막에는 하찮은, 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이 음식 보기 싫다고 그들은 외쳤던 거예요. 사람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데 우리들의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냐고, 날마다 변함없는 우리의 삶에 나는 연속되고 있다고 한다면,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날마다 변함없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겠냐 이 말입니다. 당연히 오늘날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서 짜증나고 원망 섞인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소리가 날마다 더 커져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원망을 쏟고 내가 불평을 쏟을 때에 그것이 내 꿈을 사르게 하는 불씨가 되고 내 인생을 사르게 하는 불씨가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참 오묘하세요. 불을 확 찔러버린 게 아니라 오늘 끝을 1절에 해서요, 하나님께서 사르되 진영 끝만 살라요. 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경고하는 거예요. 놔두면 다 타요. 빨리 끄라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 어딘가에 지금 꿈이 사라지게 하는 우리의 원망의 불씨가 내게서 자라나고 있다고요. 그 자꾸 다툰 시간이 지나가면 내 꿈은 다 사라져가는 거예요. 내 인생은 다 끝나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런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아침 난 사랑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인간이 오늘 여러분 불평과 원망하는 원인은 뭐냐면 아담 때부터예요. 여러분, 아담을 하나님께서 잠재우시고 갈빗배로 하와를 창조했을 때 아담이 얼마나, 인생사의 남자가 그런 멋있는, 오늘 정말 사랑 고백은 없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런 엄청난 멋있는 말을 누가 할 수 있냐고. 아담만 할 수 있는 아니에요? 그랬던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앉았어요? 하나님 물으니까 뭐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이다.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뼈 중에 뼈주에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저 여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 인생을 다 벗게 됐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망이 오늘 우리의 복을 사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꿈을 사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와서 신약에 와서 뭐라고 하느냐, 고린도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오늘 이 아침에 성도 여러분, 저들은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다.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라. 그러면 너희는 뭐 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너희들의 꿈을 사라지게 하고 너희들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원망을 저들 봐라. 너희는 그러므로 원망하지 마라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꿈을 꾸고 오늘 새로운 마음속에서 이 고난주간 시작을 합니다. 나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정리할 것은 정말 내 마음속에 나의 환경과 나의 처한 장편과 처지 때문에 날마다 입에 달고 사는 우리의 원망불평,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마저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서 그 원망이 떠나가고 여러분에게 불평이 떠나가고 하나님 마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원인이 어디서 왔냐, 이게 어디서, 근원이 어디냐, 이 근원이 도대체 이 원망과 이 불평의 근원이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다 같이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지 먹게 하냐. 여기서 우리는 주목할 민족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속에 섞여 사는 다른 민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 민족만 있는 것 아닙니다. 섞여 있는 다른 민족이 있다라는 게. 근데 이들이 탐욕, 욕심이 과해짐으로 이들이 먼저 이 과한 마음을 이스라엘 자손으로 따라 감염됐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은 죄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고요. 바로 따라 오늘 온 다른 민족이라고요. 섞여온 민족이라. 이들이 먼저 불평 원망을 하기 시작한데 그것이 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뭐예요? 감염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할 때 보면 출애굽 12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나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약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암셋에 출발합니다. 그들의 출발 시점은요 나암셋이었습니다. 숫곳에 이를 때 60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수한 수는 60만 명이지만 그 외에 사람들이 있다고요. 38절 보세요. 누구냐면 다 같이 시작. 수많은 잡속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다른 잡족도 따라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따라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요 감옥 문이 열리니까 그 감옥에 필요한 바 나오고 다 나온 거예요. 종들은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라 세상 잡족들도 딱 섞여서 다 같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수는 이스라엘 민족에 계수되지 않는 수입니다. 포함되지 않는 수도입니다. 근데 이들이 문제, 이들이 따라 나온 이들이 문제입니다. 오늘 이들의 불만과 탐욕에 의해서 오는 불만과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감염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나올 때는요 먹을 것 없다고 원망했어요. 자 출애굽기 16장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은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처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먹을 것 없어, 왜 우리가 줄여 죽는다고 굶어 죽게 생겼다고 원망했어요. 근데 지금은 오늘 민수기 11장에서 뭐냐면 왜 만나만 주냐는 거야. 왜 만나만. 지금은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이 아니라 먹을 것은 넘쳐나는데 왜 고기 안 주고 만나만 주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환경 때문에
불평 원망이 아닙니다. 불평과 원망의 원인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죄입니다. 죄가 원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 원망했다가 한다면 그 환경이 해결됐어요. 넘쳐나요. 그러면 원망이 없어야 될 텐데 지금 원망은 왜 만나만 주냐는 거예요. 고기는 왜 안 주냐는 거예요. 왜 참외는 안 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건 내면에 있는 죄가 원망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행복총지수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람이 저 부탄이라는 나라의 왕국의 왕이었어요. 여러분, 부탄이라는 나라를 아세요? 나도 잘 몰라서 찾아봤어요. 바로 히말라야 산 밑에 있는 네팔 옆에 있는 방글라데시 바로 위에 있는 나라, 조그마한 나라, 인구 100만 명도 안 돼요. 근데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행복총지수를 말했어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다. 근데 국민 총 행복지수는 세계에서 1위다. 여러분요, 많은 걸 가져서 행복지수가 높은 게 아니라 없는데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져 세계 가장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로 떨어지는데 1년밖에 안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했더니 핸드폰이 들어온 뒤로부터 이 나라의 행복지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핸드폰이 들어와서 백성의 핸드폰을 손에 쥐는 순간부터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행복지수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외부 세력이 들어온 거예요. 외부 소식이 들어온 거예요. 옛날에는 외부 소식을 모르고 우리들끼리 그냥 행복한 거야. 우리들끼리 좋았던 거야. 근데 외부 소식을 듣고 나니까 그때부터 뭐냐면 우리는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한 거야? 왜 우리는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자들이 뭐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바꿔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부의 세력이, 예부의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민족들 보세요. 이렇게 갈기가 찢어진 적이 있었나고요? 한민족이라 해서 한민족, 하나민족이라 지금 하나민족 아니잖아요. 다 각자 다 갈기가 찢어진 뭐냐면 딱 하나의 유튜브. 요즘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소식만 자기가 보는 거예요. 절대 뭐예요? 전체를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소식,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내 마음을 즐기는 소식만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게 획일적이 되는 거예요. 다 각자가. 오늘 이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내 마음속에 외부의 생각이 들어오고 외부의 소식이 들어오고 나니까 내 마음의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불평과 원망이 놔두어가더라. 현수가 노래 안 해드리신 분들, 성도들이요, 어쩌다가 친구 모임 갔다 오면 가정 불화성이 나가잖아요. 왜? 모를 때는 그렇게 행복했어. 근데 갔다 와서 예부 소리를 듣고 나니까 갔더니 누구는 뭐 갖고 있다, 나는 왜 없더라. 비교돼서 내 마음속에 탐욕이 자라고 나니까 모든 게 불만과 원망이 되는 거야. 그 소리를 못 들었을 때, 안 봤을 때는 행복했어. 근데 친구 모임 갔다 오니까 나만 없더라. 자기가 없는 것만 찾게 돼. 누구는 갖고 있는데 나는 없더라. 이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인의 출애굽할 때에 오늘 그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저주의 삶에서 하나님 건져줬을 때에 얼마나 감사했냐고. 근데 지금 그들의 입에서 뭐냐면 옛날이 좋았더라.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께 엄청난 모독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좋았더라. 이건 예수님 앞에 엄청난 모독적인 이야기라고. 안 그래요, 여러분? 애굽이 좋았더라.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더라.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도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오되. 가만히 들어온 거짓된 자들, 이것이 오늘 교회를 파괴시켜 분열시키는 거예요. 항상 이런 기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의 열매가 맺으면 여우가 굴을 뚫어요. 이게 문제라고. 이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갉아먹는 것 바로 잡족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면 좋을 텐데 여러분 마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불행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스 오늘 2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 같이 성경 한번 볼까요? 오늘 다 같이 골로스 2장 8절 말씀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세상의 논리사고력이 뛰어난 언어를 가지고 세상의 철학과 학문을 가지고 여러분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오늘 마음을 흔든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상식을 갖고 얘기할 때 다 맞아요. 맞다예요. 근데 그건 세상의 초등학문이요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념과 신앙을 여러분들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신념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자기를 믿는 게 신앙이 아니라 그건 신념이라고. 신념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복음이 나온다고. 내가 판단, 내 생각과 내 판단은 절대 의로울 수가 없고 절대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꿈을 불태우고 있어요. 불질러지고 있어요. 불살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꿈이 좀 자꾸 줄어들고 소실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나는 더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집은 자꾸 나는 뭐냐면 악행을 해가게 되는 거예요. 악독한 말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악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결국 내 인생을 파멸로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바꿔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바꾸셔야 합니다. 나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그냥 복받으라가 아닙니다.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컴퓨터들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침투해 들어와요. 언제 들어온지 몰라요. 그걸 한 번씩 가끔요 다시 한번 우리는 바이러스를 퇴치시켜야 돼요. 정리시켜서 오늘 쓰레기통에 피워내야 돼요. 그래야 오늘 컴퓨터가 빨리 운행돼야죠.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정말 예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 것은 우리 인생을 정말 이런 모든 쓰레기들을 이런 모든 것들을 주께서 제하해 준 것처럼 내 자신이 오늘 정말 거룩함과 성결함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 하나보다 하나님의 그릇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로 채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마지막 이 불을 끌 수 있는 건 뭐냐? 기도밖에 없어요. 자, 오늘 보면 성경 말씀 3절 2절 보세요. 불 났을 때 어떤 일이 행하는가? 다 같이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이 불이 질려졌을 때 다른 걸로 끈 것 아니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이 꺼졌더라. 그럼 오늘 이 아침 하나님 뭘 원하시니 우리한테? 나의 기도를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망할 때 내게서 불질러진 내 인생이 다시 내 입에서 기도의 소리로 바꿔지면 하나님은 그 불을 꺼주십니다. 그래야 내 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입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원망으로 시작했던 불이 기도로 꺼야 합니다. 이 불은 하나님이 내린 불은 기도에는 끌 방법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이 났을 때 불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입니까? 얼마나 정신없는 상황입니까?
이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늘 14절 모세가 이렇게 기도해요. 정말 그의 마음을 조금 더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아요. 하나님 어찌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숨기지 않았어요. 감추지 않았어요. 솔직한 마음을 주 앞에 내놓았어요. 모세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근데 원망스러운 같은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 왜 저 민족 내가 낳습니까? 내가 저들을 하나님 왜 내게 맡겨주셨습니까? 모세가 타령하듯 기도한다고요.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세요. 진솔한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불을 꺼주시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고난도 있고 고통도 순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당연히 원망하지요. 당연히 불평하지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다 불살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불을 끌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의 지금 꿈을 태우는 불질러진 내 인생,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 기도로 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인생에 꿈이 불살라져 갑니다. 사라져 갑니다. 정말 애타는 심정. 여러분의 집이 불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꿈이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심정이겠냐고. 미칠 정도로 외치지 않겠어요? 불났다고.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향하여 이 아침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내 소망이 사라지고 있고 내 미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꿈이, 가정의 꿈이, 내 사업의 꿈이, 내 직장과 미래의 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내 인생을 걷게 하시고 행진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밟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이것이 이번 행진의 목적입니다. 우리 뒤에 불 좀 꺼주세요.